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역사들을 되짚어 보는 거죠. 지난 역사적 사료들을 찾아보고 또 듣고 또 눈으로 확인해서 우리 현재 시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2025년 8월, 이 8월의 첫째 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결국에 과거로부터 지나온 현실들이 계속해서 축적되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작게는요, 이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가족의 족보라는 거 있죠. 족보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현재 어떠한 가족 구성원으로 또 어떠한 이 구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나 우리 인간, 작게는 제가 공동체를 얘기했지만 크게는 나라까지도 사실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세계사도 있고 기독교 역사도 있는데 우리는 세계사와 기독교 역사 두 가지를 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이 기독교 교회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문고사님은 예전에 한번 저랑 이제 교회사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우리가 교회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사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위치에 또 어떠한 환경에 놓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간략하게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 역사의 페리오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독교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창조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서 공의의 시대가 들어갑니다. 공의의 시대 때 어떻게 되면 이제 공의의 힘이 세지게 되니까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제들의 힘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것도 기독교 역사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지나서 그 사제들의 교주들의 힘이 너무 막강해지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게 되죠?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를 떠나서 이제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죠. 많은 제사장설도 나오고 모든 교회들은 이제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세우는 선교의 시대로 선교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00 후반 그리고 1900년도 초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북에 중국에 일본에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선교 시대를 지나서 20세기는 이제 선교 시대, 현대교회.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이제 이게 조금 뭐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많아지게 되는데 커지게 됩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들을 이제 근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한 20년 전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 인도에 있는 어떤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데 한 20년 전만 해도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단일 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였었죠. 이제 그 정도로 그런 시대를 지나와서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글로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이름에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구촌 교회도 글로벌 지구촌 교회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교회들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교회가 다시 이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다시 나가는 시대, 이제 글로벌 선교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그냥 큰 덩어리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요 이렇게 시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만 이해하면은 그 배경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교회가 어떠한 역할들 그리고 어떠한 능력을 발휘했는지는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기독교 교회의 역사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이 기독교의 역사들은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시대를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세계 인류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계 인류사는 힘이 세거나 아니면 흥망성쇠를 다 기록하고 있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것이 인류 세계사라면 기독교 역사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조금 긴데요. 믿음의 역사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역사, 그 역사,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역사는 지금 우리 두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목적 없이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장인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믿음의 행위들, 그 믿음의 행위들이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 우리는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요, 본문을 보시면은 13절 말씀에 서두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로장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다 죽은 자들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이 말은 결국엔 이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아니면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 생명이 다해서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삶 전체가 믿음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 전체는 믿음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적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된 행적들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가 했었던 믿음의 행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을 아브라함 우선 품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언약을 받았죠. 많은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큰 언약은 뭐였냐면 무별 언약이었어요.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되는 그 자손의 번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번영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냥 묵묵히 살아갔었던 그런 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은 언약도 있었고 또 성취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언약, 그거를 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었지만 그거를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구절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종했는데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이 땅에서의 번영이 아닌 약속의 땅에 거류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장막을 치면서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결국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땅에 나아가는데, 자신은 앞으로의 모든 삶은 이제 다 거류민의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차이점이 큽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크냐면요,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가는 과정이 누군가에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가 막히면 어떡하죠? 목적지가 아무리 설정이 되어 있어도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굉장히 막막합니다. 가다가도 서야 되고 어떻게든 정체돼서 언제 뚫릴지도 모르는 이 기다림의 연속이 또 우리 인생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알지만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갑갑해서 목적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잊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때에 처음에는 사실 그 목적지가 설정이 안 돼 있었었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냥 떠났었는데 가다 보니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떠날 때에 이미 나의 삶은 거류민의 삶이구나.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고 장막을 폈다가 다시 접을 수도 있고 또 한없이 또 걸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거류민의 삶을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거류민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정착되어 있지 못하니까요. 매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다시 우리가 어떠한 변수를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또 다시 다른 곳에서 드릴 수 있는, 정해진 것이 없죠. 그러나 목적은 하나라는 겁니다. 방향성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환경은 어떠한 환경인지를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을 선택했던 것.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남달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라 본향의 목적지인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본향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목적지만 설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소망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훗날 이루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믿음에 근거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 다 모든 소망을 담아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결국엔 이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과 그래서 소망은 함께 그 결을 같이 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통해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은 결국 소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소망으로 바뀌어서 그 소망이 결국에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해줬고, 그 과정 속에 그가 경험해야 할 많은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었다라는 것,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기록된 16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본향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실한 방향성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본향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고, 또 그 방향성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 또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애주와 철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삶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본향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 또한 받게 됩니다. 사실 어렵게 낳은 자녀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 즉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 오늘 말씀 보시면은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려도 다시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은 결국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까지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니면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쥔 것을 이렇게 남에게 줄 수 있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신 분도 계시고 어려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혹시 로또 사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사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안 사보셨어요? 한 번씩 사본 그럼 제가 샀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로또를 사본 적이 있어요. 사본 적이 있는데 물론 자동으로 했죠. 뭐 꿈에 어떤 숫자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꿈으로 본 게 아니어서 그냥 자동으로 산 적이 있습니다. 5,000원씩 사봤습니다. 5,000원씩 사봤는데 그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에 6개가 맞아야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45개의 숫자, 1부터 45의 숫자 중에 6개를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등은 그 6개가 이제 맞아야만 1등이 됩니다. 근데 마치 이 로또를 사보신 분 아실 텐데 딱 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마치 제가 1등이 될 것만 같아요. 1등이 될 것만 같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상상들을 하게 되죠. 기분 좋은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1등이 되면 내가 부모님께 아니면 누구에게 아니면 뭐 어떻게 쓸지에 대한 상상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로또 1등이 당첨되면 어디서 제일 연락을 먼저 받는지 아세요? 혹시? 기부단체에서 연락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1등이 당첨이 되면은 핸드폰을 끄고 잠적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1등이 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로또는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게 되면은 마치 내가 1등이 된 것처럼 이제 많은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1등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마음에 어떤 그 원함을 품게 되죠. 소원함을 품게 되는데 사실 1등이 되는 거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땅에서요, 우리가 잡으려 하고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로또는 1등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등이 되면 그래서 뉴스에도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 없어지고 또 많은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지려고 하는 거, 누리려고 하는 거, 쥐려고 하는 거, 그리고 마치 이제 바로 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앞에 다가온 것처럼 이제 곧 내가 잡을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물거품 같은 겁니다. 신기루 같은 것들입니다. 다 없어지고 많은 것들이죠. 어떻게 없어질까요?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없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 없어지는 것들을 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체제와 방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방식대로 세워졌다면 세상 방식대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이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방식. 내가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쥐려고만 하고 잡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본향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과 목표가 사라지게 되면, 그 방향성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의 것들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향을 향한 방향 설정과 목표의식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되 언제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왜요? 우리는 더 나중에 훗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에 쥐고 살아간다면 그 소망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성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셨을 때에 놓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 세상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그런 삶과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만인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5절에 보시면은,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서두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이라는 이 믿음으로라는 격조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라는 이 격조사가 붙은 이유는 이들이 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이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왔죠.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이제 월요일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내일.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해 주는 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요, 훗날 일어날 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이 믿음으로 행했던 이삭, 야곱, 요셉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나중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대망은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인지 그리스도인지 주님이신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감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들이 행할 수 있었던 일은 결국에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장차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이 시대가 그리고 나의 세대가 어떻게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이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결국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개척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때문에 함께 모였고, 믿음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이 에즈야 철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이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교회의 앞날, 그리고 이 모든 세계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장래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고, 극단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아주 단정된, 그런데 단정지어서 확실한 권면을 했다면 우리 성도님들 과연 들으실까요? 들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권면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우리는 순종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줘도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뢰는 100%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래서 결국 어떠한 은혜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또 자신의 후손들에게 축복하며 또 유언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래서 장래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 장래일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장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은혜를 흘려보내느냐,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로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는 우리 후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후대는 우리를 보면서 그분들은,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나의 할아버지는 믿음으로 행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에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결국에는 믿음으로 행하고, 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왜요?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애주야 철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장래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진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더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축복의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과 믿음을 담보로 한 이 소망의 방향성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성은 성공과 안락함과 안정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담보로 한 소망은 그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그 본향을 향한 소망이 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소망의 방향성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이 집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 원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물질일까? 자녀일까? 어떤 거주지일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의 소망이 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세상의 것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목사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목사로서 이 애조 철치를 잘 세워가고 있는가? 이게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사라져도 나는 괜찮을까? 저에게도요, 이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아시죠? 이 교회가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이 교회에 집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다 이너서클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아마 제가 더 원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험에 늘 노출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것을 가장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은가? 내가 이것을 포기해도 괜찮을까? 저에게는 지금 가장 소중한 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까? 무엇을? 근데 중요한 거 저에게 늘 하는 질문은 내가 이것을 왜 하느냐입니다.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왜 나는 이것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질문 가운데에 꼭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히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래서 소망은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는 자의 삶은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이 인생의 모습은요, 천편일률적입니다. 제가 어제 짤막한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클립에서 이야기하는 건 단순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 취업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아니면 어른들은 청년들은 그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결국 소망은 이 세상에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야 네가 성공해야지,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지, 그래야 내가 못한 것을 너가 해야 돼. 이게 내가 부모로서 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야 라고 자꾸 주입하는 거죠. 그럼 자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돈 많이 벌고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거, 이게 부모의 행복이고 결국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자녀의, 그 청년의
그 인생은 방향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의 방향성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면, 그 본향을 향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해 나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신발에 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신발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때로는 배부르게도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엑스트라 그레이스라는 겁니다. 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분에 그래서 공짜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1+1 때문에 1+1 그거 하나 더 받으려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결국엔 방향성이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에듀아처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본향을 향한 이 설정이 정말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자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킨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도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샛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향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을 잘 기억하시고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셨다면 끝까지 우리 저 본향을 향해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청년부 자녀들에게도 정말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가르치고 심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 우리가 정말 선택하는 모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꼭 의식하면서 결정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증거하는 삶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서 우리 다음 주에 기쁘게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